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냐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입니다. 앞서 바울의 일행은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내용이 앞에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이었죠. 이제 바울의 일행은 빌립보를 떠나 유럽의 두 번째 선교지 데살로니가에 이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뒤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 세워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그때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시작부터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그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는 주어가 어떻게 시작됐죠? 우리라는 1인칭 복수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사도행전 16장 16절인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빌립보에서는요. 주어가 우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로 넘어올 때는 주어가 어떻게 시작이 되죠?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라는 3인칭 주어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우리에서 그들로 슬그머니 바뀝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라는 표현에는 누가 포함되었죠? 누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가 포함이 되어서 누가는 우리라는 1인칭 복수를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그들이라는 주어에는요. 누가 빠진 표현일까요? 바로 누가가 빠진 표현이겠죠. 누가가 빠진 바울, 실라, 디모데 그 세 명을 가리켜 누가는 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누가는요 어디 갔을까요? 아마 누가는 빌립보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 누가가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17장부터 19장까지는요 누가가 사라집니다. 이 사이에 누가는 빌립보에 남아서 빌립보 교회를 돌봤을 것입니다. 이 기간을 이제 보통 학자들이 말하기로는 3년에서 4년 사이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누가는 빌립보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살폈던 거죠. 이후에 20장 6절에서 누가는 이제 헤어진 바울의 일행과 다시 합류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요 그들로 시작이 되는 거죠. 누가가 빠진 바울, 실라, 디모데 이 세 명이 데살로니가로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루트가 1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 이제 위에 빌립보가 나오죠.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데요. 데살로니가까지 가는 길이 이제 160km 정도입니다. 이 160km면 여기서 대전 정도의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차 타면 한 3시간이면 충분히 가는 거리죠. 그런데 이때는 차가 없으니까 이제 걸어서 갔겠죠. 그러면 며칠이 걸렸겠죠. 그래서 아마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라는 이 도시를 들렸던 것 같습니다. 이 두 군데서 잠깐 멈추어서 쉬기도 하고 이제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도요, 바울은 복음을 잠깐이라도 전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아볼리아라는 지역이 오늘날에도 있는데요, 아볼리아에 가면 이 바울의 강단이라 불리는 곳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제가 사진을 찾아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구글에서 찾으시면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볼리아에 있는 바울의 강단이라 불려지는 곳입니다. 여기 이제 언덕이 있는데 이 언덕 여기 위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밑에 동판이 보이시죠? 동판에 보면 글자가 적혔는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클로즈업한 사진인데 여기 동판에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1절이 이렇게 밑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영어인데요,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발음이 좋지 않아서 도저히 제가 수치를 당할 자신이 오늘은 없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이렇게 바울의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릅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는 어떤 도시였는가? 당시 데살로니가는요, 마게도냐 도시 전체의 수도였습니다. 여러분 수도니까 굳이 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마게도냐의 도시 중에서 가장 크고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더군다나 데살로니가는요, 유명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와 쌍벽을 이루는 항구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항구 도시니까 많은 물자가 흘렀겠죠. 그러니까 살기가 좋고 돈과 물자가 막 흐르니까 사람들이 물밀듯이 모였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의 인구가요, 당시 20만 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1901년에 그 서울의 인구가 2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1800년 전에 데살로니가의 인구가 20만 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누가 많았느냐?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에 의하면 당시 인구가 20만 명일 때 유대인의 인구가요 10만 명이었을 때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뭐가 있다고 말하죠?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 유대인의 회당을 바울이 그냥 지나칠 리가 없었겠죠. 늘 하던 관례대로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1절에 보니까요, 거기서 바울은 새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새 안식이라는 말은요, 3주에 걸쳐 안식일에 회당에 갔다는 뜻입니다. 자, 그때마다 바울은 설교를 했는데요, 이 바울의 설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먼저 바울은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는 성경입니다.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기 전에 유튜브로 설교를 틀어놓고 잘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듣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중간에 일어나서 설교를 끌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려고 틀었지만 그래도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 겁니다. 본문을 읽어놓고 본문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알고 싶어 들었는데 무슨 예하나 일화가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는 거죠.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신데 본문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2절의 표현 성경을 가지고가 없습니다. 성경을 가지고가 아니라 예화를 가지고 또 일상을 가지고 또 간증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물론 예화나 간증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적절한 예화는 필요합니다. 간증도요,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주가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날은요, 주객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가 아니라 예화나 간증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설교를 듣고 나서도 그 본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그 본문으로 설교를 들었는데 집에 가서 그 본문을 혼자 해석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수없이 설교를 들었지만 성경을 보는 눈이 제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속상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모르고도 교회를 오래 다닌다는 게,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고 성경의 종교이고 책 한 권의 종교인데 신앙의 부유함이 성경에서 나오는데 성경을 모릅니다. 오늘 2절에
성경을 가지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요, 또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죠. 듣는 성도들도 2절의 성경의 가지고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성경을 가지고보다는 다른 얘기를 가지고 들려주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망합니다. 여러분, 왜 유럽의 그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까? 2절에 성경을 가지고가 강단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다락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이는 다락에서도 제일 먼저 성경을 가지고가 있어야 합니다. 다락이 모였는데 세상 돌아가는 정보를 공유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진짜 변화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의 변화는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망합니다. 여러분이 모였을 때 여러분의 화제와 주된 관심을 성경을 가지고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듣고 읽고 사랑했던 한 주간의 말씀의 나눔이 주가 되어질 때 여러분과 저의 삶,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영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교회와 다락 모임에서도 회복되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첫걸음, 성경을 가지고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성경을 좀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도 물론 부족하지만 여러분들보다 시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성경을 많이 접하는 사람 아닙니까? 나름 연구도 하고 성경을 공부합니다. 자, 그런데 볼 때마다 새로운 게 성경입니다. 내가 참 몰랐구나. 자, 그런데도 나는 성경을 배울 만큼 배웠으니 더 배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제가 정말 실제로 놀랍게 여깁니다. 그분들은 여러분 거의 신기에 있는 분들이죠. 거의 대부분은 들어서 아시는 분들일 텐데 성경을 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열 때마다 말씀은 다르고 바르게 배워야 할 진리들이 끝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오늘날 조국교회의 제일 큰 문제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은 열 때마다 새롭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열 때마다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해야 할 첫 걸음 성경을 가지고입니다. 자, 두 번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뜻을 풀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풀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노이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열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요, 언제 여러분에게 비로소 열립니까? 본문의 뜻을 풀어줄 때 성경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해석해 줄 때 여러분에게 그 본문이 비로소 열립니다. 풀어주지 않으면요, 본문의 의미가 열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읽은 말씀을 해석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목회자의 역할이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기 어려운 부분들을 열어서 풀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때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지금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분의 말씀이 되도록 하는 과정이 본문의 뜻을 풀어내는 과정입니다. 성경이 해석되어 풀려나올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복됨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다락에서 이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락에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모였을 때 그저 여러분의 삶만 나눠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주 만에 다락에서 만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나누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나누시되 말씀의 근거에서 나누어야 합니다. 특별히 주일날 들었던 말씀의 해석의 근거에서 나누셔야 합니다. 말씀이 이러한 뜻인데 그 말씀이 각자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히고 있는가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다락에서 해야 되는 핵심입니다. 자, 그럴 때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으로 경험되는 부요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참된 영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의 뜻을 푸는데요, 뜻을 풀어 데리고 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 3절인데요, 우리 3절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성경을 풀어서 데리고 가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지점은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또 해석하고 적용할 때 제일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잘 해석하고 있는가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초점이 딱 맞춰지면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정말 알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마다 예수가 보여야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야 그게 진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좀 안다, 그런데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 여러분, 그건 큰일입니다. 기독교의 영광은 예수를 아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를 믿는 데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면 세상이 정말 바르게 보입니다. 세상에 헛됨과 어리석음이 보입니다. 예수 믿는데 자꾸 세상의 부귀와 영광이 눈에 들어온다, 여러분, 큰일입니다. 세상과 다른 눈으로 봐야 하는데 세상 수준으로 똑같이 보는 거죠. 예수를 봐야 여러분 진짜입니다. 성경이 풀어 우리를 데리고 가는 지점은 언제나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를 보십시오. 성경을 풀어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힘이다. 성경을 풀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인데요. 우리 4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아멘. 자,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 먼저는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믿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자, 이들의 큰 무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개종을 한 것이죠. 자, 이들뿐만 아니라 기부인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 이 기부인들은요, 그러니까 초고위층의 아내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상류층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자, 그러나 반대로 또 바울을 핍박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자, 늘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그들이 누구이죠? 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유대인들은 회당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회당의 지도자들은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경건한 헬라인들이 회당에 나오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였는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한 거죠. 자, 그것도 큰 무리가 바울과 신라를 따랐습니다. 자, 그만큼 회당의 지도자들은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습니다. 헌금한 사람들을 그만큼 잃은 거니까요. 자, 여기에 붕괴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 5절인데요. 5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여기 저자라는 말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저자가 누군가 저자인가? 아니면 성경의 뭐 저자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회당의 지도자들이 시장의 불량배들, 그러니까 빈둥거리는 불량배들을 동원해서요,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소동을 일으켰다는 말은요, 다른 유대인들을 선동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울과 신라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 유대교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선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선동된 유대인들을 데리고 불량배들이 야손의 집에 쳐들어갑니다. 자, 이 야손이라는 사람은요, 로마서 16장 21절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 야손은 아마 데살로니가에서 제일 먼저 이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개종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 야손의 집에 이제 바울과 신라가 묵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걸 듣고 이제 불량배들이 이제 바울과 신라를 잡으러 야손의 집에 쳐들어간 거죠. 자, 그런데
문을 열고 아무리 뒤져봐도요, 바울과 실라가 없는 겁니다. 아마 바울과 실라는 먼저 도망을 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신에 야손과 형제들을, 그러니까 성도들을 읍장들 앞에 끌고 갑니다. 자, 여기 읍장은요, 시골 읍의 마을 이장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 정부가 파송한 치안 판사이자 자치 단체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권력이죠. 그러니까 로마를 대신해서 이 데살로니가를,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을 다스렸던 자들입니다. 자, 이 읍장들 앞에 바울 대신 성도들을 끌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자, 9절에 가면요, 이제 이들이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게 됩니다. 자, 풀려난 그들은 밤에 바울과 신라를 찾아가 바울과 신라를 이제 베레아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니까요. 자,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요, 그날로 데살로니가를 떠납니다. 자,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되었는가? 자, 그 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는가? 자, 바울과 신라는요,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여러 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뜻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 부분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오는데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느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요,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쫓겨난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러니까 쫓겨난 바울은요, 다시 데살로니가로 몇 번이나 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사탄이 그때마다 우리를 막아서 갈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자, 대신에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다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핀 거죠. 자, 그리고 다시 돌아온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의 상황을 바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자, 그 부분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7절인데요. 자,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자, 누가 너희에게로부터 왔다고 말하죠? 디모데가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냈고요, 돌아온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바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아직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때의 믿음과 사랑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어떻겠어요? 위로를 받았겠죠. 자, 그 부분이 바로 밑에 나오는 3장 7절인데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들의 믿음의 위로를 받은 거죠. 내가 떠났어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구나.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게 있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폭동을 일으킨 불량배들이 성도들을 잡아다가 읍장들 앞에 끌고 갑니다. 자, 거기서 바울의 일행을 고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제목으로 고소를 했는데요.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6절에 보면 첫 번째 고소의 내용이 무엇이죠? 6절 끝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들이다. 자, 두 번째 고소의 내용이 무엇이죠?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7절 이제 끝에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 두 가지 고소는요, 거짓된 고소입니다. 여러분, 천하를 어지럽히던 자들은 바울의 일행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장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떼를 지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깽판을 친 것이죠. 자, 그리고 야손의 집에 침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더 데살로니가를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바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고소. 자, 바울의 일행은요,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가이사의 왕권에 도전하는 정치적인 왕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저 구약의 성취자로 그리스도를 말했을 뿐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가 예수가 맞다. 구약의 성취자로
예수를 전했을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두 가지 고소는요, 전부 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들의 고소는 거짓된 고소이지만 참된 성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는요,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입니다. 여기 어지럽힌다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뒤집어 놓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참된 성도는 세상을 어지럽히고 뒤집어 놓는 자들이 맞습니다. 왜입니까? 성도는 이 세상과는 다른 질서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세상의 입장에서는 믿는 자들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와 복음은요, 참된 평화를 도모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성도들보다 참된 평화를 갈구하는 자들은 없습니다. 한 번도 교회는 핍박하는 자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오리를 가라 하면 심리를 가지고요, 속옷을 주라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고요,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내어주라고 가르치고 따르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핍박으로 순교를 했던 거죠. 자, 그럼에도 세상은 우리를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세상을 뒤집어 놓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세계관과 인생관과 가치관이 온통 뒤집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이 믿어집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믿었던 사람이 영원한 세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숨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고 영원한 세상이 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이 믿어집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내 인생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우리 자신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임을 믿게 됩니다. 인간들이 우연과 사고와 죄악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이 이 땅의 역사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그리고 그 위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듯 세상이 거꾸로 보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거꾸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천하를 뒤집어 놓는 자들이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불림을 받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세상이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습니다.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세상이 정해놓은 길과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거스르며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 프로테스탄트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뒤집어 놓는 자들이라는 뜻인 거죠. 만일 우리가 예수를 참되게 믿으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이런 말 종종 들었습니다. 우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친구들로부터 종종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이후에는 제가 술을 입에 대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잘 놀던 제가 한 잔도 술을 입에 대지 않으니까 친구들이 싫어했습니다. 너만 나오면 흥이 다 깨진다, 술맛이 떨어진다, 그러려면 부르지를 말던가요. 꼭 불러놓고 예수를 믿더니 술자리를 어지럽히는 자이다, 안주만 축내는 자이다,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연스레 어지럽히는 자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방식이 다르니까요. 시골에 가서 제사를 드려도 제가 절을 하지 않으니까요, 친척들이 저를 보고 그때부터 제사를 어지럽히는 자이다, 우리 가문을 어지럽히는 자이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주일에 친척들이 모여도 저 때문에 판이 깨집니다. 저희가 아버지 형제가 우애가 참 깊어서요, 1년에 한 번씩 형제들이 이제 형제들 집을 돌아다니면서 1박 2일, 또 길게는 2박 4일의 이렇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친척들 중에 저만 교회를 다니니까요, 그때는 꼭 이제 주일이 끼잖아요. 저는 주일에 교회를 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저 때문에 주일날 사촌 동생들과 형들과의 모임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임을 어지럽히는 자이다, 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의 일행을 고소했던 것처럼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뒤집어놓는 자들이다. 이 고소가 거짓된 고소이지만 참된 성도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좋은 씨앗 교회가 정말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한번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좋은 씨앗 교회가 이 잠실 땅을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뒤집어 놓는 자들이다, 세상이 좋아하고 요구하고 따르는 것들에 저항해서 잠시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소리 정말 듣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들어야 할 소리이죠. 여러분, 진짜 이게 전도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영적인 거스름이 약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룩해야 할 교회가 구별됨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을 어지럽혀야 할 교회가 세상에 길들여져서 세상의 결과 똑같은 결을 따라 살아가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까? 자, 그러나 바라기는 좋은 씨앗 교회는 다르기 원합니다. 좋은 씨앗 교회는 이 잠실 땅을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좋은 씨앗 교회 성도들의 기준과 삶의 방식은 나의 기준과 방식을 뒤집어 놓는 자들이다. 이런 소리 꼭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성도의 모습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7절에 나오는 두 번째 고발의 내용에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 내용 또한 거짓 고발입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요, 성도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성도가 진짜 복음으로 살아가면요, 세상을 어지럽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이 섬기는 왕과 다른 왕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라는 임금, 예수라는 새로운 왕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오늘날에는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가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섬기는 왕이 지금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누가 세상의 왕입니까?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 왕들을 바울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인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자,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세상이 섬기는 왕이 누구이죠?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자신이 왕입니다. 자, 이어서 돈을 사랑하며 돈이 세상이 섬기는 왕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인데요. 이 구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쾌락을 사랑하기를. 자, 쾌락이 섬기는 왕입니다. 자, 이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인데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세상이 섬기는 왕들로부터 돌아서라.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이 세 가지가요, 세상이 섬기는 왕입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가치의 척도가요, 오늘날 돈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즐거움만을 쫓아 살아가는 게 이 시대의 특징 아닙니까? 오늘날도 자신과 돈과 쾌락이 사람들이 섬기는 왕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최고의 왕은요, 자기 자신입니다. 요즘에 그 나는 신이다인가요? 여러분 아시나요? 그 이단들에 대한 이제 다큐 시리즈가 화제인데요. 자, 그런데 나는 신이다 이건요, 이단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나는 신이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왕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사이비 교주처럼 이상한 짓을 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 기저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신이다 라는 마음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밀어내며 사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중심도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마저도요,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 마음을 불쾌하게 하면요, 내 삶을 건드리면 그게 말씀이든 교리이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복음이 너무나도 왜곡되어 있는 시대이죠. 그래서 나온 책이 무엇이죠? 베스트셀러를 차지했던 책인데요,
잘 되는 나라는 책이 한때 흥행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복음의 중심은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는 항상 그대로 있고 그런 내가 더 잘 살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결정한 것을 도와주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내가 그분 안에서 그분처럼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왕으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세상이 섬기는 왕들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왕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방식으로 복음의 능력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때,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왕으로 자정하실 때 그 왕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저절로 시작이 되는 것이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때 자연스레 세상은요, 우리를 보고 소동하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다른 왕을 섬기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충성해야 할 왕은 다른 임금 예수라는 왕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왕이 계시다는 것 세상에서 분명히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진짜 왕이시고 유일한 왕이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는 세상이 섬기는 왕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실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믿음이요, 실제로 우리의 심령에 와닿지 않으면요, 성도는 세상에 나가서는 다른 왕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지금도 온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선하신 왕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예수를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씨앗교회 성도들은 다른 왕이 있다. 정말 충성의 대상이 다르다. 다른 왕이 계시고 다른 주인이 계시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참된 성도의 나타남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